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25번째 시간으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22편 27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시편 22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시편 22편은 아주 예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본 21절 말씀에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구원받기에는 늦은 것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또 이제는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셔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역전승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시험하시고 또 그들의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100% 신뢰하겠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외면하시는 것 같고 너무 늦도록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고통과 고난 그리고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의인의 희생으로 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그곳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은혜로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한 시험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구원을 또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의인의 희생이 되어서 어둠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로 변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남은 마지막 부분인 22절로 31절 말씀은 바로 민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의인의 희생을 통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들소의 뿔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승의 구원을 맛본 이후에 다윗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의심하고 너무 늦었다 생각하고 다윗 본인조차도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너무 늦었다 생각할 만한 믿음의 시험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전승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첫 번째 찾아오는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이것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을 말씀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의인의 희생으로 죽으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며 십자가의 희생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서두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우리의 고통과 십자가를 의인의 희생으로 받아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다음 구절인 23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의인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 어떤 선행을 해서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도 아니요, 타고나기를 특별하게 잘나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키워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존하심을 알 뿐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임을 알고 겸손하게 엎드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권위를 인정하며 그에 반해서 말도 안 될 만큼 자격이 없고 연약한 우리의 처지를 인정하며 그분 발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만 잃지 않고 있어도 우리 신앙생활의 반 이상 준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은 너무도 쉽게 우리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겸손해서 황공해하는 태도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듯이 금세 불평하는 태도로 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처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24절 말씀 읽어보니까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 곤고한 자들, 억눌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면 은근히 우리가 불쌍히 여기긴 하지만 무시하고 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은 온통 이 불쌍한 자들, 곤고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에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은 바로 곤고한 자, 가난한 자들이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러져 부르짖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 읽어보니까 큰 회의 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다윗은 기쁨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앞에서 라고 말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앞에서, 그 교회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크마 주석에서는 다윗이 소원을 갚는 이것이 바로 감사제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제의 일환으로 서원한 것을 갚게 되고, 왜냐하면 26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로 감사절 때 이 서원을 갚은 것을 드림으로 말미해서 겸손한 자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이 감사제의 일환으로 서원을 했을 것이다, 서원을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서원한 대로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원의 결과로 한 영혼도 잃지 않겠나이다 하는 서원의 결과로 이 모든 영혼들, 택하신 모든 영혼들이, 겸손한 자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며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은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누리는 축복은 마음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영원의 차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가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인 27절로 28절 말씀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껴놓으셨던 모든 은혜를 다 차곡차곡 쌓아두셨던 모든 은혜, 성도들의 핏값과 지금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것을 다 담아놓으셨다가 마지막 때에 온전히 부어버리시는 것처럼 은혜로 온 땅을 뒤덮어버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와 온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며 받는 고난도 희생으로 쳐주셔서 이렇게 온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은혜로 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임할 때 모든 나라와 족속이 예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는 놀라운 감격적인 순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과 12절 말씀 읽어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온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는 영광을,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28절에 보니까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현재적인 선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장악당한 것 같고 각 나라마다 지금 인간들이, 권세자들이 통치하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온 세상 나라들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강해 보이고 돈의 권력이 강해 보이고 힘 있는 자들이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영적인 눈을 우리가 들어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제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 깨달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것을 보면서 이거 보라, 내가 이뤄놓은 이 왕국을 바라보라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과 같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 고생하면서 결국은 이 온 세상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총명이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력 잡은 자들이 날뛰는 그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의 주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삶, 십자가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선포일 뿐 아니라 동시에 미래적인 선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왔던 그 나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포하셨던 바로 그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인 29절로 31절까지 읽어보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라는 부분인데,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하지만 이 부분을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라는 것을 가난해서 궁핍으로 내려가는 자라고 해석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살지 못할 자도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그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가난한 자도, 억눌린 자도, 억압받는 자도 그를 그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풍부한 자들이 더 잘 나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더 높임을 받고 인정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에 겸손한 사람들, 억압과 고통을 받는 자들이 높임을 받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영원토록 존속되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만 봤을 때도 벌써 2000년이나 흘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미혹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그래서 미혹의 길로 교회들이 다 휩쓸려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교회의 명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별짓을 다 해보았고 핍박을 해봤지만 로마 시대의 10대 박해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강력하여지고 더 목숨을 거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핍박받는 곳에는 교회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부흥하는 곳이 이란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핍박받는 그곳에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는 회의를 해보고 타락시켜 봤지만 교회가 타락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한 부흥을 내려주셔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폐소생기처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어드리며 목숨을 걸고 지켜온 것이 바로 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리라고 끝까지 승리할 것이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놀라운 은혜를 부러우며 시작하신 그 나라, 제자된 우리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대를 이어져 뻗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 사항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은혜 받을 때의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고 엎드러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사렛 예수를 사모하며 그 길을 걷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이 길을 기꺼이 걷고 싶은 자도 없고 걸어낼 능력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곤고한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